하나님은 우리 니아스 미션을 통해서 자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니아스 미션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5명의 이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체력이었어요. 체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될까? 진짜 가능할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실 체력의 한계를 아주 여실히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제 함께 운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체력이 많이 딸려졌는데 한 8, 9개월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많이 회복을 해서 이번 니아스 미션에 전혀 힘들지 않고 다녀올 수 있었는데 공부 잘하려면 일단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안 좋으면 공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 그러나 또 갑자기 이상하게 힘든 운동하지 말고 이렇게 체력에 맞는 간단한 운동부터 재미있는 운동부터 탁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하여튼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한계를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참 저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가끔 이제 사실 스케줄도 많이 좀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는 한 70% 정도 했는데 거의 낮에는 사역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이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쉴래 그러면 아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너 오늘 좀 쉴래 그래 아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또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다음에 또 올 사람. 그랬더니 특히 정빈이가 그 니아스 지도를 완전히 외웠어요. 지금 이 섬은 뭐죠? 그 부속 섬이 참 많아요. 니아스 근처에. 특히 이제 뗄로 섬이라고 아주 이제 바닷물이 깨끗한 원양어선에 이제 그 선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섬이 있어요. 그 니아스에서도 또 이제 비행기를 한 번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는 7인승 비행이에요. 7인승.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여러분들 7인승 비행기 작은 비행기면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사실 프로펠러 비행기가 더 안전합니다. 이 날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엔진이 꺼져도 한참 나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비행기가 이제 콩당콩당 거리면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델로 섬에 갈 사람 그랬더니 다들 손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들고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이 참 가장 큰 문제예요. 교만. 뭐가 좀 잘 되면 금방 교만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뭔가 일을 잘 되게 해 주시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교만이죠. 사울 역시 교만으로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여호와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새 왕을 보시죠.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청해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내가 왕을 찾았는데 그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장남 엘리압이 가장 먼저 사무엘 앞에 서게 되죠. 아마 엘리압이 장남이면서도 또 이제 건장하고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새 왕이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 다른 아들이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나머지 아들이 쭉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들이 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새가 말합니다. 지금 양치는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그 막내는 가장 작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자, 그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 그 열정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그 체력은 많은 한계를 느꼈지만, 체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 안에 중심, 그 안에 저력,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동역자 중에 외모가 좀 볼품이 없는 이렇게 퉁퉁한 오바자 목사님이 있죠. 오바자 목사님. 통역을 잘합니다. 영어는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늘 속으로 생각하기, 이분의 은사는 그냥 영어구나. 같이 가난 훈련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내는 모습, 물론 성실하고 열심인 것은 알지만 뭔가 이 개척자적인 모습은 별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은사는 바로 그 통역의 은사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방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오바자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양어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느닷없이 양어장인가? 그래서 방호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좀 큰 그 인도네시아에면 큰 이제 플라스틱 큰 통이 있어요. 큰 통을 사다가 거기다가 양어장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땅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사진을 저에게도 보내주었는데 이 오바자 목사님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어장을 만들어죠. 또 가운데는 또 십자가로 이렇게 파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다 만들어서 근데 양어장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물고기까지 계속 옮기면서 이제 양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큰 물고기 3kg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날 것 같으냐 질문했더니 1년에 한 2천만 루피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고. 근데 마당에다 한 거예요. 그 양어장을 자기 집 마당에다가 한 건데 2천만 루피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쪽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달에 공무원 초봉이 한 35만 원 정도가 돼요. 35만 원은 그래도 중산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마당 한 켠에다 한 건데 1년에 한 2천만 루피를 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원래 기술이 있었느냐, 양어 기술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원래 없었는데 배웠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배웠냐 그랬더니 저기 레이크토바라고 해서 메단에서 그 시볼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메단 저기 니아스로 오는 항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어요. 거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10시간을 거쳐서 자기는 오토바이 여행을 너무 좋아한대. 그러면서 레이크토바에 있는 그 대형 양어장을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었는데 그 양어장 주인이 더 배우고 싶으면 저 숫가붐에 가서 거기 대형 양어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숫가붐이 이제 자카르타 옆에 있는 건데 거기서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숫가붐이 양어장을 가서 또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해서 양어장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자기는 이 개척 정신, 이 가난 정신이 실패해도 다시 하는 것이다. 자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척 정신, 이 가난 정신으로 해서 결국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이제 보냈어요.
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이 퍼져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주정부에서 여기서 이제 양어장 훈련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식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 오바자 목사님이 이제 수마트라 아까 숫가부미 양어장에 가서 한 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가서 교육을 받겠다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운동과 가나안 운동이죠. 니아스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 운동과 이 가나안 운동이 이 수마트라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펼쳐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니아스에 이제 SMK라는 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전날 그 SMK 고등학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 아침에 사역을 했었어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성령 운동과 가나안 운동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이보람 선생님이 이제 가나안 정신을 전하고 기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마침 몇 명의 이 SMK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 날 마침 이제 이 SMK 고등학교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성령 사역을 할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아주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침을 하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됐습니다. 오후에 사실 또 전화가 나한테 왔어요. 아직도 3명이 깨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줬죠.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미움, 그 죄를 통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악령이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마치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임했잖아요. 몸부림치고 아주 그냥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다윗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에 창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악령은 그 나의 죄를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서울에서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이 사실은 영이 피폐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둔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스를 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쪽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이성이 강하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성이 굉장히 강한데 또 보면 영의 센시티브가 굉장히 약화돼요. 영이 굉장히 둔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스를 미션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은 뭐냐면 저 역시 사실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딱해지죠. 점점 딱딱해져요. 이곳에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하스를 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기 전에 왜 38자 니아스 미션을 가느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 의아해하죠. 의아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의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풍요해지는 것처럼 또 우리들의 삶이 또한 풍요해져야 하는 것이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사역할 때 특별히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회개의 기도를 매번 집회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죠. 골리앗을 보게 된 거죠. 거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닌 용기 100배하죠. 용기 100배합니다. 형 엘리압은 다윗을 건방지다고 이야기하죠.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네 어린애가 여기 와서 낄 자리가 아니라고 나무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불려간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죠. 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사였고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물론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자의 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심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이제 3m 정도 크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여져요. 성경에는 2m 90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2m 90짜리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골리앗의 크기이죠.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문제를 감당할 때 제가 그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능력을 보았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 감리교단 그 큰 교단에서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운동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감독이 4월에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초대를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너무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닭과 같은 작은 소년이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이 감리교단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켜왔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마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출정을 허락하며 이제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삶과 생각이 심플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번 청년들이 니아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올 때는 진짜 머리를 묶어 오겠다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머리를 기르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외모를 신경 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진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를 너무 신경 쓴다는 건 나 자신에게 너무 관심을 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 자신에게 너무 관심을 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를 보지를 못해요.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생각이 심플할 때 현실을 볼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지 그랬대. 근데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센스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생각이 심플해져요.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과 생각이 심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자,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가는 거죠. 이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거 아주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아주 정확히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심플하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덩치가 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은 그 덩치 큰 것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다윗은 덩치 큰 것이 저에게 골리앗의 가장 큰 약점이다. 저를 골리앗을 한 번만 넘어뜨리면 충분히 단창으로 그의 목을 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멸돌을 한 방에 던져서 그의 이마를 맞춰서 넘어뜨려서 단창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점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